조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저항하는 자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33장입니다. 가까이
깨어도 주에서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영신 고주한 생각을 하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르러 가 한없는 복락에 닿더라.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생애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이 시간 되게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관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거처를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과 그리고 두 딸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그렇게 좋았던 그 지역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되는 것을 봤던 아브라함은 아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땅이라고 자기가 생각해서 이 네게부 지역, 물이 많은 지역으로 그가 이사를 간 듯합니다. 그런데 네게부 땅으로 이사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곳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에게 그렇게 약조합니다. 우리가 네게부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땅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데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로에게 오라고 하니 또 너희 그런 관계처럼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닌 그런
형제 자매 관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미 애굽에서 한번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랄랑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처소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했다래요. 꿈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대면 안 된다. 그럼 너는 죽게 될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여인이다. 말씀하시죠.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말해서 제가 취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어떤 진실 게임을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왜 이러한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반복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진보, 믿음의 변화의 모습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극진히 섬겨서 반대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보내신 함께 온 천사들을 대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게 되었죠. 살다 보면 우리가 점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사에 나타나는 인생사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보면 분명히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놓쳐서 그렇지 분명히 모든 일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거나 내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기억을 못해서 뿐이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잘못과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기도로 풀게 하시고 기도로 해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약점으로 그리고 실수로 자꾸 반복된 일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실수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혹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실수할 때,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절망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키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의지를 다 꺾어버립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무장했던 영적인 그런 갑옷들을 스스로 내가 벗게 만들어요. 그 무차별하게 쏘아대는 원수와 대적의 불화살을 여전히 맞고 우리는 완전히 거의 초죽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완벽해도 사람의 담합은 그리고 완벽해도 반드시 그 내면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속임수라는 것은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내버려 두셨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의 택한 가정은 완전히 파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나지 못할 겁니다. 아마도 불의의 씨앗이 아브라함 가정에 또 한 번 생기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게 될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고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걸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본문 창세기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실수한 아브라함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방 사람이었던 그랄의 왕이었지만 아비멜렉의 행동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하게 수습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와 복을 주세요. 전화위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많은 재산을 많은 패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되어 있냐면 16절 말씀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은총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양도 주었고 소도 주었고 종류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재물도 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땅이면 내가 그곳에 가서 마음껏 살라고 그렇게 다 주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사라의 공색한 변명과 낯뜨거운 그런 그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의 백성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잘 풀리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가만히 놓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고난의 풀목 가운데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한이 이르지 않기도 하겠지만 애매히 고난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그걸 인정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요나 그의 선택과 그의 행동 때문에 다시스로 가던 그가 탄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만 처한 것이 아니라 배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에 두었던 모든 화물도 바닷물 속에 집어 던지게 합니다. 죽을 뻔했죠.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도 다 허비하게 됩니다. 낭비하게 된 거예요. 써보지도 못하고 장사해보지도 못하고 바닷물 속에 다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함께 배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하여서 온 세계가 또 이 땅 대한민국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전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성도의 책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에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이러한 고난과 위기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매히 고난과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2022년도 한 해를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잘못된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속히 응답되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연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받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했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 하겠습니다.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아직 자기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이 그랄 왕과 그의 모든 가족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충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19장에서 소돔 땅에 심판이 주어졌을 때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 앞에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사역이 끊겨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 믿음이 자란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기도가 응답될 때예요. 내 기도가 응답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똑똑히 분명히 내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견고히 붙잡고 확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응답이 먼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종들까지도 치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모든 태가 다쳤었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대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쓰셨을 때 야고보서의 표현을 의하면
하늘문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는데 저가 다시 기도한 즉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 똑같은 이치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니요. 결자해지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고난 어려움의 문제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세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아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나의 실수와 허물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한번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랄랑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방의 왕이었어요. 마치 신약에 나오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처럼 말이죠. 성경의 고넬료에 대한 표현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자고 통치자고 권력자였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무시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저 요바에 가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가서 청하해서 모시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이 가죽을 다루는 피쟁이 집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꿈을 꾸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걸 서로 깨닫고 그 초청을 받아들여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온 모인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생각과 내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건이지 그 관계에 갇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생겨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재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삶의 재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사건이 아주 그 엔터테인먼트처럼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그렇게 흥이 있고 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지나가심을 믿고 그분의 다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메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참된 복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안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해요? 그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짓말하는, 나를 속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살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제일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에요. 최초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내가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극진히 섬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기에 자기가 양도 줬고 소도 줬고 종도 보냈고 은을 1000개씩이나 그의 아내와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때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들이 있죠. 맞는 말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너의 기도로 이 땅이 살리라. 너의 기도로 이 가정이 살리라. 너의 기도로 너의 직장과 너의 일터와 내가 관계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만이 여러분의 꿈을 온전히 실현시켜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좋아하셨던,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희미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새해와 새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나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기도에 더욱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를 기도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를 선지자라 말씀하시며 그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짖은 대로 막혔던 아비멜렉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나라에 닫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새날, 새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복된 신령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